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본질의 나라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인류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메시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식습관에 상당히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유기농 식품과 가장 좋은 보충제만 먹는다고 자부하기까지 한다.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데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 영혼의 영적 삶은 그들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장이다. 건강한 영성의 비타민은 바로 기도와 희생이다. 영성은 이 두 가지를 통해 강화된다. 기도와 희생 없이는 영혼은 세상사의 환경 속에서 시들어간다. 그는 영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 나와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다. 이런 행동은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이 끝난 후 그가 받을 보상에 해를 입히는 수많은 유혹으로 그를 이끈다. 나는 자녀들 하나하나의 복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열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아주 쉬운 말씀이시죠. 육의 몸이 있으면 영혼의 몸이 있다라고 사도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육의 몸은 엄청 온갖 노력과 애정과 공을 들여서 관리하지만 영혼의 몸에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영혼의 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평생 성당을 열심히 다녔지만 영혼의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책에 써 있는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아는 거. 실제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영혼의 몸이 있으니까 나의 그 영혼이 더 살찌우려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건 뭘까? 이것을 실천으로 하는 거. 이게 영혼의 몸이 있는 걸 사실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신자분들께서는 영혼의 몸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뿐더러 그걸 안다 해도 그게 지식으로 아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그 영혼이 부자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방법도 잘 모르고 왜? 전하는 이가 없다 보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우리들은 1학년 이런 거 막 배우면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아주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관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토록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그게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것이냐? 사실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에 온갖 혈안을 쏟으면서 집중을 하고 애착을 갖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진짜 자신이 좋아지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터부시하고 생각해 보려는 어떤 의지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을 걱정해 보기를 했나? 아니면 그런 현실에 대해서 객관화를 가져보기를 했나? 이런 걸 한 번도 우리들은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게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식습관에 상당히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채식주의자, 뭐 안 먹고 이런 것만 먹는 사람을 특정 지칭해서 부르는 이런 다양한 명칭들이 생길 만큼 그토록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유기농 식품과 가장 좋은 보충제만 먹는다고 자부하기까지 한다.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막 선전하죠. 이런 게 아주 우리의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데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칭찬할 일이기는 하지만 육을 돌보는 게 칭찬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아버지가 주신 육이니까 그 육마저도. 아버지가 세상에 창조하신 육이니까 그 아버지께서 주신 육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치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데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유일한 목표가 핵심 단어인데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한다는 건 뭘까? 육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의 요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이 우상이죠. 육의 어떤 손톱만큼 하나도 해악이 가면 열 길 만길 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크게 잘못된 것처럼. 이건 육을 우상화 시킨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자아가 이미 육이 우상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육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자기 만족으로만 무언가를 찾고 찾아 나서고 행하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이것도 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육은 잘 쓰는 것인가? 자, 육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까 소중히는 여기되 기도와 희생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 나의 육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도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육의 정신이 끌려가죠. 육이 우상화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육이 하느님인 거예요. 확 떠받들면서 조금이라도 어디 다치면 큰일 난 것처럼 이게 육이 이미 우상화가 된 거고 육이 정신을 끌고 가는 형국이죠. 근데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삶을 보시면 거기 육의 지배를 받으시던가요? 정신이 앞서가시던가요? 그렇죠. 항상 정신이 앞서가셨어요. 그리고 육은 그 정신세계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육을 끌고 가셨습니다. 아주 좌지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육을 끌고 가야 되는 이게 맞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돼서 육이 우상이고 정신은 그 육에 끌려다니는 이런 형국이 요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형국이라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적인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범과는 완전 다르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육이 그렇게 우상으로 여기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감히 하셨겠습니까? 육은 아버지가 주신 귀한 거야. 소중히 여겨야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런 정신으로 지배당하셨다면. 어머니께서 칠고의 고통과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통들. 물론 어머니의 대다수의 고통은 다 정신적인 고통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적인 고통이 없으셨겠어요? 어려운 그렇게 가난하게 아이 낳을 곳 하나 없어서 여기저기로 피난 가셔야 했고 뭐 이런 그게 다 육적인 고통들이시죠. 그러나 그런 육적 고통이 어머니의 삶을 지배하거나 장악해서 멘탈이 흔들리게끔 하시는 이런 적을 단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까? 정신이 육을 끌고 다니는 그런 나라에서 사셨던 거죠. 이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이고 각 영혼의 영적 삶은 그들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장이다. 그러니까 영원성은 내가 천상의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처음에 떨어져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회복돼서 거기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거기로 회복되려면 그것은 다 이 세상 지상 삶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후미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나라예요. 각 영혼의 영적인 삶은 그들이
어디서 영원성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장이래요. 이 세상이 시험장의 무대라는 거죠. 이걸 알고 영의 몸이 어떻게 무엇에 반영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영성의 비타민은 바로 기도와 희생이다. 영성은 이 두 가지를 통해 강화된다. 자, 육의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무슨 뭐 유기농을 찾아 먹고 몸에 좋은 걸 먹고 이렇게 하듯이 그럼 영의 몸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튼튼하게 하려면 비타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와 희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희생. 바로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영성은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죠. 아버지와의 나와의 아주 개별적이고 독특한 관계성인데 그렇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이 더 강화되고 개선이 되려면 이 기도와 희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비타민, 두 가지의 속성을 통해서만이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더 개선하고 더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희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밥도 잘 먹고 뭐 유기농 좋은 걸 찾아 먹어야 튼튼해지듯이 내 영혼의 몸도 병들어서 죽지 않게 하려면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속성이 필요한데 그게 기도와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이런 기도들. 제가 다른 강의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희생은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나의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내어 바치는 그런 다양한 희생 제물들. 이게 희생이죠.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라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 세상의 악을 물리쳐 주세요. 라는 이 지향이 기도라면 희생은 아버지께서 그 지향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끔 마치 현금을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과 같은 현물. 그게 희생이에요. 다양한 고통, 희생들. 그러면 이 기도와 희생이 받쳐지면 아버지께서는 나의 청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 청원이 들어지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성은 밀접한, 더 친밀한, 그래서 점점 더 하나 되는 이런 관계성으로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와 희생 없이는 영혼의 세상사의 환경 속에서 시들어간다. 그는 영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 나와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다. 자, 이 세상의 다양한 악의 지배적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을 언제든지 파고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를 잡아먹을까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닌다 사자가. 이런 얘기하죠. 그게 뭘까? 그토록 악이 세상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지옥으로 끌고 갈까를 호시탐탐 항상 기회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그게 세상의 영적 환경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위험한데 그런 세상의 영적 환경 속에서 기도나 희생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태예요. 짐승이 와서 지금 당장 나 잡아서 뜯어 먹어도 어떤 것도 방어책을 둘 수 없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영혼이. 그러면 그런 이리때가 와서 물고 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왜? 영적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왜?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보이고 있어 보이는 이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라는 것은 진실과 사실,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팩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전달해주는 이게 다 이런 신적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런 진실들을 전하는 게 영적인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건 겉에 표상이나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을 전하는 교회가 이제 거의 없죠. 이교도의 교회마저도 그런 영적인 하느님의 뜻, 진리를 전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어디서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을. 그럼 잘 못 먹으면 육도 힘이 없죠. 똑같죠.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영혼이 시들시들 힘이 없죠. 그런데다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럼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강화된다라고 아까 가르쳐 주셨나요? 기도와 희생밖에는 답이 없는데 기도와 희생을 안 하니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또 없죠. 이러니까 열악 자체예요. 영혼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도처에 비일비재한 거죠. 이런 행동은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이 끝난 후 그가 받을 보상에 해를 입히는 수많은 유혹으로 그를 이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들시들 영혼이 시들시들한 것은 마치 육이 힘이 없고 시들시들한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힘 없는 영혼이 되면 유혹에 취약할까요, 안 할까요? 유혹에 취약하겠죠. 그러면 세상에 도처에 깔려있는 수많은 유혹에 이제 파도 한번 쫙 치면 고기가 확 휩쓸려 가듯이 그런 수많은 영적으로 약한 영혼들이 쫙 휩쓸려 가는 거예요. 수많은 악의 유혹이 왔을 때 맥 한 번 쳐주지 못하고 쫙 휩쓸려 가고 이리 휩쓸려 가고 저리 휩쓸려 가고 이렇게 해서 유혹으로 휩쓸려 가가지고 결국에는 천상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왜? 이 지상이 시험장이고 여기서 맺은 열매 가지고 너는 천상 간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토록 중요한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죠. 또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와 희생밖에 없는데 기도와 희생도 내가 안 하죠. 그러면 어떤 영양소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하고 죽을 수밖에요. 게다가 내 주변에 산재에 있는 수많은 환경이라는 것은 다 악의 유혹으로 나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이죠. 이러니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래서입니다. 여기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걸렸다. 그럼 100% 악에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요소. 영적인 거 못 먹는다. 또 기도 희생 안 한다. 그런데다가 자아 인간적인 걸 다 버리지 못해서 수많은 유혹에 늘 휩쓸리고 좌충우돌해.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걸려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의 밥이 될 수밖에,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지금이라는 거죠. 나는 자녀들 하나하나의 복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자,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왜 너희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겠니? 너희 영혼 하나하나의 복지에 대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걱정하는 아버지다. 그런 아버지로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여라. 이것이 너희 구원의 열쇠다. 자, 네가 천상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거든. 너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느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거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인간적 노력으로 아무리 백날 해도 안 돼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은총이 있어야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처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무엇 하나도 내가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인간은 없어요. 그저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면 내가 이런 반향도 하고 이런 반향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 훌륭한 반향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불어넣는 착각이에요. 인간은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단지 어떤 영혼이 훌륭해지느냐 훌륭해지지 못하고 패망하느냐는 그가 아버지께 잘 반향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잘 반향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잘 반향하지 못해서 지옥 가고 싶은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 모르는 사람도 기도해주세요. 기도받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럼 그건 뭘 반증하는 거냐? 다 아버지께로 태어났다는 반증이고, 축복받는 거, 은총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온 그 나라로,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지향은 그러하나 내가 맺는 열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항상 선을 갈망하지만 어느새 내 육은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바오로 사도같이 훌륭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 절대성이 정말 탁월했던 그런 사도조차도 정직한 양심의 나라에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니까 나는 항상 훌륭한 선인 A를 지향하는데 어느새 B를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인간의 비참한 나의 한계성을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때만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직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난 답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늘 갈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 미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유리한 거고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만에 올인할 거고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다는 거죠. 여기 지금 후미에 네가 영원성에 가고 싶고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어. 그럼 너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사랑한다는 건 하나 되는 거고 용해되는 거고 계명을 실천하는 거고 신뢰하는 거고 믿는 거고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또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하나 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의 나라인데 나와 그런 관계가 네가 되려면 너는 그것마저도 하느님을 제가 만유 위에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제발 주세요. 이렇게 은총으로 청해야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너의 인간적 노력으로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후미에. 그럼 나의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 인간의 수준과 현재의 위치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청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청하는 것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것밖엔 답 없구나를 내 스스로가 객관화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절대성이시고 우리는 각각의 존재들이 다 그분에게 완전히 속해야 되는 유일성들인데 이러한 우리 같은 존재인 유일성이 그 절대성이신 아버지를 그 절대성에 완전히 속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제발 아버지 주세요. 이것을 청하는 것이 네가 구원될 수 있는 비결이고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사람은 그토록 자기를 위하는 것을 일평생 찾아다니지만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선 정작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을 우상처럼 떠받들어서 일평생 그 육에 애착하고 집착하고 왕처럼 섬기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인데 그럼 육을 못 살게 굴고 자해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 육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육의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도록 쓸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육의 에너지라는 것은 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고 에너지로 쓰이면 그게 육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도 그 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육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더 많이 이루는 건강한 육이 될까? 그런 건강한 육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에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드리시고 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정신의 나라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날 다 육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또한 말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정반대의 반하는 세력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다양한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들였던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한시적인 생명이 오로지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차고 넘치는 효용과 가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정신으로 육을 끌고 다니셨던 그 나라가 저희들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